대전 지법의 한 판사가 12만 원 생계형 절도 혐의의 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여성은 대전의 한 주택에 들어가 안방에서 500원짜리 동전 2개, 부엌에서 3,000원, 상당의 상품권 1장, 현금 12만 4천 원을 훔친 혐의로 붙잡혀 법정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절도죄로 1년 실형을 살고 출소하던 날에 가족조차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고가 없는 마을로 거처를 옮겨서 사흘새방을 구하고 식당에서 자립을 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만난 남자와 살며 아이를 낳았지만 형편이 안 돼 곧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보내고 나서 마음의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던 김 씨는 무언가에 홀린 듯 낯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동전 지폐를 훔쳤고 그녀는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형을 선고하는 자리에서 그 판사는 시 한 편을 읽어주었는데 고정이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였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은 면야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려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 불듯 영원히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은 손 하나 오곤 있거니 고정희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그의 언어는 생의 절망과 고통을 뛰어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픔과 절망, 비탄의 터널을 달려가는 동안 어디인가는 끝이 있고 빛이 비춰올 것을 믿으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의 존재를 증명해 주려는 시인의 시어들이 아픈 가슴을 달래줍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고 그녀가 범한 죄가 법조문 어디에 해당되며 관례에 의하면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해야 할 판사는 지금 시인의 언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박해진 세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판사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봄날의 햇살이 가득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그분의 성품은 죄인을 향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나 그 상처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향기로운 마음, 봄꽃의 향기를
되어 나옵니다. 그분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며 한이 없는 사랑으로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종아리 때린 매를 꺾으며 아파하는 자녀를 품에 안고 함께 우는 엄마처럼 눈물 자국 마른 눈으로 잠든 아이의 종아리를 쓰다듬으며 가슴 아파하는 아빠처럼 그분은 내리셨던 징계의 매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매일 아침 새롭게 은혜처럼 내리는 그것을 믿었던 구약의 설교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시인은 참으로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거의 20여 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인생의 깊고 깊은 골짜기에서 몸을 떨어야 했던 고난의 젊은 날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로 산으로 헤맬 때 그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신앙으로 그 모든 아픔을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고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판도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통일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도 신실한 믿음으로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정욕에 이끌려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군주시대에 그러한 모습은 흔히 일이었지만 신앙을 가진 그에게 그것은 그의 양심에 걸리는 아픔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적절한 그 관계를 통해 여인의 아이까지 임신하게 되면서 점점 문제는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그 충실한 장수마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비정함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나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의 순간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왔던 그는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는 자신의 죄를 토설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서 내가 설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부딪히게 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한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범한 죄가 주님 앞에 소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정한종 시인의 시에서 사람은 언제나 아름다운가를 묻습니다.
시인은 아주 짧은 경고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를 벗어날 때처럼 사람이 아름다운 때는 없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훨씬 아름답지만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자신을 잘못을 합리화하지 말고 감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를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추게 됩니다. 죄를 범한 다윗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의 잘못된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을 향할 때 아름다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늘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놓고 사단을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다윗이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져버리고 죄악의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말았지만 그의 커다란 장점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마음이 동반되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헤맸던 다윗이 일어나 회개하면서 구하였던 것은 정결한 심령이었습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그가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정한 마음은 죄의 욕구와 유혹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게 해주는 성령님의 변화되는 심령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그 속에 새롭게 그것을 창조해 주시길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은 성령님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에서 구체화됩니다. 내 힘으로 나 자신을 견고히 세워갈 수 없음을 그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현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과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교회가 회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개의 중요성과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를 위한 설교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날 자기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의 죄성으로 인해 탄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고귀한 행동입니다. 지금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와 함께 그대는 멸망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정직한 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떠올리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자신을 정결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끊어버리는 자기의 모습이 거룩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드러냅시다. 입술로만 회개했다고 끝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해하고 받아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가식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은혜의 주님 앞에서 모든 죄악을 태우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하지. 정결한 마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못 믿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습된 습관을 아직도 못 버린 채 주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며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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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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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